폴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대 사람들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고, 중세기 사람들의 불행은 죄와 벌의 문제에서 비롯됐고, 현대인의 불행은 생의 무의미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 다가올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을 헤매게 되어 있어요. 장애를 이겨낸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죠. 희망은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다. 맞아요. 자신이 장애를 이겨내고 보니까 희망이 없어 절망할 때가 아니라 희망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기를 이끌고 희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루살렘 성 동쪽 올리브산 비탈길 여리고 방향으로 2.8km, 거기 바로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우린 베다니를 하도 들어서 베다니가 멋진 동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고난의 집 이런 뜻이 있고요. 히브리어로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워낙 든든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수도니까. 그리고 그 성 안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밀려나고 들어오지 못해서 그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살게 된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위성도시가 아니고 살기 어려운 이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그 방향성을 갖고 오가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팔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베다니 그곳에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 3남매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고 가시다가 베다니를 들렀다가 그 집을 만나게 되고 그 집의 세 남매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이나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는 다시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집에서 묵고 식사를 하셨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남매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것이 절대 아닌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필이면 부모님도 없이 이 남매끼리 살고 있는 그 집 나사로 오빠가 병에 들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단 슬픈 일이 더 많고 좋은 일보단 걱정스러운 일이 많고 평안한 날보단 복잡한 날이 훨씬 더 많죠. 진짜 그렇습니다. 신앙 갖고 살지 않으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록 3남매만이 남았지만 행복해 살아왔던 이 세 남매, 나사로가 질병에 걸리면서 갑자기 큰 아픔을 겪게 되죠. 병원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갔겠죠.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자주 오셨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해산고를 겪으면서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 하지만 또 낳아요. 왜요? 해산의 고통보다는 아이를 키우며 겪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는 이 길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준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천국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갈 거니까. 야고보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가슴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내게 이루어지는 것만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그럼 평생 더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합니다. 나사로는 그 질병 속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죽음 그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인간의 생의 목적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생의 목적이 죽음이래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곧 죽으시겠네요. 곧 죽으시겠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넌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 웃을 거예요. 왜? 그게 네 마음대로 돼? 근데 몽테뉴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의 생의 목적은 죽음이야. 죽음은 말이야 모든 사람이 가는 공통의 진리다 그랬어요. 공평한 진리. 누구도 죽음을 빠져나갈 수가 없대요. 맞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나이가 젊고 죽음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실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가야 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가야 하고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나사로는 젊고 가정을 이끌어야 할 가장이었지만 세상을 떠났어요. 마르다와 마르다가 이렇게 슬퍼하고 아쉬워했죠.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살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늠름하고 정직하고 포부가 크고 마음과 힘을 다해 가정을 이끌어온 오빠, 그 오빠가 죽었어요. 이 둘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평범하게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원망스러움으로 왜 그때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주 오셨는데 왜 그때는 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남매 간의 사랑이 참 돈독했음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오빠가 죽고 나면 이 두 여동생은 자신들이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기둥같이 믿었던 오빠, 매일 아침 기도와 예배로 인도했던 오빠, 이제 그들은 살아갈 길이 막연해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분이 있나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슬픔과 피해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극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요. 이게 비극이고 슬픔인 거죠. 여러분은 낙원을 가시나요? 음부로 가시나요? 아무리 지금 난 음부로 안 가 낙원에 갈 거야라고 외쳐도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음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자해를 타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가운데 이를 걸어놨지만 이거 뭐 조그만 거 믿을 수들이 다 없어요. 근데요, 외줄 타고 가다가 뒤로 뒤집혔는데 너무 힘든 거에 매달려 있는 게. 막 조교들이 소리칩니다. 줄을 막 흔들면서 손 놓으면 죽어! 막 소리쳐요. 근데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손을 놔요. 도저히 더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을 놔요. 차라리 죽자.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천국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을 줄 모르는데 손을 놔. 설교를 할 때 아무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할 거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인간들은 욕심 속에 살아가요. 무슨 욕심?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계속. 하와도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병 걸린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빨리 오라고. 주님이 이틀 동안을 안 가셨어요. 그 당시에 종합병원이 있었겠어요? 대학병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병든 사람은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던 때였어요. 특히나 이들은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었죠. 맹인도 안진병인도 나병 환자도 혈루병 환자도 열병을 앓는 사람도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알던 때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를 원했어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병 고침과 돈 벌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걸 얻기를 원했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나가고 싶어 해요. 죽지 않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오라버니도 살려주실 줄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사를 원하는 것 인간의 욕망 아닌가요? 그죠? 우리 중에도 틀림없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영혼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계실지 모를 거예요. 반면에 아이고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대부분 불사를 원해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60을 살면 70까지 살기를 원해요. 70을 살면 80을, 80을 살면 90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 몸에 좋다는 것은 돈을 아끼지 않고 먹으려고 하죠. 오죽하면 태국 가면 한국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뱀 있어요, 뱀. 깨구리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시장에서 그걸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자, 병 고침 받기를 원해요.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죽어요. 그럼 이제 뭘 원해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과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들은 소생이에요. 목숨만 살아나는 것. 우리는요, 영화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죠.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여자예요. 참 멋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알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 부활할 걸 믿어요 라는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다 빌린 거였어요. 그죠? 다 빌려서 쓰셨어요. 당나귀도 빌려서 탔어요. 가서 하나 삽시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는데 주세요. 빌려 탔습니다. 그랬더니 호산나 찬양이 막, 그 당나귀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빌려 쓴 다락방에서 엄청난 치유의 만찬이 벌어졌죠. 빌려서 묻힌 것도 예수님의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빌리는 거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내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꿈꾸는 분들이 되고 내 손에 무엇인가를 잡는 것보다 하나님을 품에 안는 걸 꿈꾸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만의 구원의 주인공이심을 꼭 기억하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겠대요. 주님이 이틀을 기다리셨어요. 왜? 잠자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두 자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단언했어요. 아이고, 문을 열면 냄새가 납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세상을 떠나게 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 손을 붙잡고 걱정하지 마. 네가 이제 쉴 거야. 눈을 뜨면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 참된 기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마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멋진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해서 안달이 나죠.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데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죽지 않기를 원하고 뭐 다시 어떻게 하기 아니요.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오라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후일 우리들의 예표가 됐어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그만 일어나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할 때 휴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할 나사로가 왜 죽었을까요? 참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살아날 거예요. 그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실 거예요. 잔다고 그랬으니까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소경은 왜 장님으로 태어났을까요? 눈을 뜰 건데요. 예수님이 눈 뜨게 하실 건데 왜 장님으로 태어났죠? 우리는 왜 병이 들었을까요? 왜 지금의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요? 왜 지금 문제들을 갖고 있고 왜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는가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부활절,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1808년에 하이든이 죽기 바로 1년 전에 비엔나에서 그가 작곡했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공연이 있었어요. 하이든을 기념하기 위해 그 어마어마한 곡을 연주했죠. 하이든이 늙고 병들어서 겨우 그곳에 앉아 있어요. 휠체어에 타가지고 공연장에 입장했어요. 청중들이 막 열광을 했죠. 그리고 연주회가 시작이 됐어요.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온 힘을 다해 연주를 했죠. 진짜 엄청난 그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늙은 작곡가를 향하여 엄청난 박수를 친 거예요. 야, 이런 곡을 정말 하이든이. 그런데요, 그렇게 엄청난 박수를 치고 있는데 하이든이 온몸에 힘을 주고 포둥거리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이든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힘이 없는 하이든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No!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외쳤어요. 사람들이 그 우리가 박수를 치다가 다 멈췄죠. 하이든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그런 눈물을 흘리며 휠체어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소생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지는 못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이 지나고 동광의 가족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